목사님들이 계신데 또 저를 이렇게 막내를 오늘 남전대 헌신예배 강사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이었나요? 우리 오늘 성경 봉독을 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다음 주 남전도 헌신예배 때 성경 봉독인데 본문이 어딘지 정해졌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라고 했더니 레위기는 잘 아는데 레위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교회가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까지 열왕기하 11장까지 읽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11장이고 내일부터 12장부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여러분들 막히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읽으셨어요. 우리 말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오늘 남전대 헌신예배도 인원은 몇 분 안 되었는데 가만히 보는데 막 찬양이 얼마나 우렁찬지 지붕이 막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그런 찬양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고백하자면은 레위기를 읽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만 그냥 여자친구 보러 다닐 때도 있었고 또 그냥 부모님한테 야단아 맞으려고 다닐 때도 있었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닐 때도 있었고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 읽기를 통상 교회에서 해마다 시작하잖아요. 연말에 사무총회 공동회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성경 일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요. 창세기를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를 다 읽는 데까지도 몇 년이 걸렸는데 창세기 읽고 나니까 출애굽기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레위기에서 막혀가지고 레위기를 넘어가질 못했어요. 10년도 더 레위기를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 읽기가 어디가 제일 힘드냐? 그러니까 레위기가 제일 힘든다고 그래요. 왜 레위기가 제일 힘드냐고 하니까 예물 또 피, 제사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헌금을 기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하지만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헌금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레위기는 이 구약시대에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헌금이지만 구약시대는 예물이잖아요. 제물. 그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또 막 피를 흘려가면서 내 생명을 내놓으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레위기를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모세 오경에서 레위기의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 오경의 중심이다라고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 오경이 우리 신앙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아주 가장 기본인데 그 모세 오경의 중심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그만큼 레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인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로다가 넘어가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사건들로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인류의 기원이라든가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면서 죄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쭉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뤘다. 아브라함이 이르렀다.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은 어떻게 나오죠? 50장에 보면은 26절에 그들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을 했고 사망의 실체인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사망의 실체인 요셉이 죽어서 입관하는 것으로다가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구속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아주 잘 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CTX를 보면은 또 흘러간 옛 영화 보면은 텔레비전에서 1년에 그 출애굽기에 관계되는 영화를 한 몇 번씩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출애굽의 과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구속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 이런 것을 참 우리가 잘 알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가지고 구원의 간격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대부분이 19세기에 그 미국의 복음성가에서 비롯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송가에도 구속의 은혜가 그런 찬송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 그리고 구원의 간격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의 그 골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핵심인 레위기를 읽지 않아서 레위기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남전도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오늘은 서론 중에서도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레위기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그리고 레위기적 신앙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레위기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죠. 속죄의 은혜. 그 속죄의 은총을 분명히 아는 그런 신앙이 바로 레위기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레위기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두 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양이 된 것처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레위기와 익숙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 얘기 많이 나오지, 피 얘기 많이 나오지, 거룩 얘기 많이 나오지. 그러면은 과연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보면은 나는 거룩과 동떨어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거리감을 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에 보면은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레위기적 신앙에 대해서 아주 막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학 동창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한 친구가 교회는 그냥 부인을 따라서 건성건성 다니는 그런 친구인데 저한테 대해서 얼마나 강의를 하는지 몰라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도덕만 잘 지키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떻게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죠. 어떤 친구 장로님도 또 뭐 그냥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뭐 잘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지금 직분이 그 권사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러면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지 그런 직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고 또 확실한 천국이 보장된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 몇 년 교회 다녔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직분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격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마다 그 흘리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 그 은총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구약 제사에서 번제물이 나를 위해서 흘린 그 피나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적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레위기적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바로 믿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남보다 잘 믿으려고 하는 것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남을 업신여기고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14일, 21일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계속 인용됐었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내용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인이었는가, 니고데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는가 우리가 잘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감히 성소에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제 교회 나온 지 초짜니까 뭐 알면 뭘 알겠어. 내가 그래도 2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한 목사 직분을 받으면 굉장히 그냥 신앙도 좋고 뭐 그러는 걸로다가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만 줄줄줄줄 외우면은 신앙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은 그냥 성경을 그렇게 못 외우겠어요. 뭐 좀 외우면은 또 뭐 한 일주일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못 외우겠는데 어떤 분들은 2시간, 3시간씩 줄줄줄 외우는 분도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머리 빡빡 깎은 어떤 분은 성경을 잘 외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신앙이 좋은 걸까? 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넘쳐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숙한 우리 말씀교회 남전도 회원님 그리고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책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와이크라거든요. 와이크라인데 그가 부르시고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그 성경의 1장 1절에 있는 구절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그가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그 문단에서 모세가 성전을 다 완성하고 성전 봉헌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구약시대 말로는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34절에 보면은 성막에 구름이 가득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봉헌하고 그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한 그런 상태로 출애굽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에서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희막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것으로 해서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막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백성들에게 무언가 전달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곳곳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제사법과 선택받은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사회법에 대해서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냐?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약시대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130번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쉬어보진 않았어요.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에서 거룩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주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의 중심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거룩은 카도시, 분리한다, 분리됐다, 분리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분리.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카도시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분리돼서 죄가 없는 상태로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레위기에서 끝없이 반복해서 듣는데 그것은 죄로부터 분리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돼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로 이 세상의 것들, 속된 것들, 세상의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1장서부터 15장까지가 올바른 제사법이거든요. 그리고 16장서부터 27장까지는
도덕법과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에서 거룩성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장 3절을 보시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모형인 것이죠. 단번에 이루신 속죄제사의 완성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흠없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에게 드려진 거죠. 그와 같이 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해야 행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날 때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 때 행복하지,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 오늘 1장 3절에 나와 있는 흠없는 제물처럼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희망은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흠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흠없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예배드리는 시간 정도는 흠없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11시가 주일 예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씀교회는 10시 30분이면 대부분 다 나오시는데,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있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맨날 5분씩 지각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을 30분만 늦춰주면 참 좋겠습니다. 1년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새해가 됐는데 목사님이 금년서부터는 11시 예배를 11시 30분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도 되기 전에 또 5분씩 지각하더래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온전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옷도 입고 그 시간에 맞춰서 출동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흠없는 자세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가끔씩 가다 부부싸움을 해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도 부부싸움 해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도 다 부부싸움 합니다. 사실 뭐 좀 강도가 어느 정도 뭐 물건을 집어 던지냐 안 던지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희 내에는 액센트가 올라가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그래도 최소한도 금요일서부터는 액센트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요일서부터는 액센트가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아주 서로 조심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거룩한 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도 흠집을 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는데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회식을 시켜줘요. 송별식이에요, 송별식. 다른 때에는 회식을 하게 되면은 제 앞에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식을 하면은 뭐 무슨 파, 술 먹는 파, 술 안 먹는 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술 먹는 파는 술 먹는 파로다가 모이고 비주류파는 이제 술 안 먹는 파로 모이는데 그 팀장이나 그 리더가 술 먹는 사람은 그 앞에 잘 보이려고 다 그쪽으로 가요. 술 안 먹는 쪽으로는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제 앞에는 평상시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하는 송별 회식을 하는데 그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한 직장에서 몇 년씩 근무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송별식 때 알았어요. 송별식 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으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너 야 성경에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으로도 내놓으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맨날 양보해야 되고 맨날 뭐 해야 되니까 손해가 막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삶의 모습을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변함없이 흠없는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성경에 이제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5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제사가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번제물은 이제 올라라고 하는데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번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에게 올리고 하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번제를 드릴 때는 가죽하고 멱통은 태우지 않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태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장과 정갱이를 씻어서 불에 태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인용은 하지 않겠지만은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을 잡는 거예요. 흠 없는 숫송아지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그 번제물이 된 동물 머리에다가 전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너 내 죄를 대신 가졌으니 내 대신 죽어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 제물을 잡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죠. 각을 떠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각을 뜬다고 하면은 머리 자르고 네 발 자르고 몸뚱이 남고 그게 각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염소를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제사장 앞에 드리면은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번제물 위에다가 태우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그 번제물이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번제물이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저 피가 나 때문에 대신 죽은 번제물의 피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번제물이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저 번제물이 나 대신 저렇게 태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죄의 과정을,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저 번제물이 대신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번제의식의 과정은 다 희생의 순간들이에요. 목을 딸 때도, 그래서 피를 받을 때도, 각을 칠 때도, 태워질 때도 예배자와 희생제물과 제사장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불과 연기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번제 희생을 통해서 예배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은 앞에 못 나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그 번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두 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두 바퀴가 돌아가는데 한 바퀴가 거룩이고 한 바퀴가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 피 흘려서 돌아가신 희생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제물이 불과 연기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에게 상달되듯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을 불태우는 온전한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죽기 전에는 거룩하게 못 산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 가니까 맨 나쁜 놈들 투생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것만 해도 나의 죄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거룩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바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희생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교회에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이번에 선교 가는 그쪽 교회에서 2달 좀 넘게 있다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군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제자훈련을 4일 동안 시키셨어요. 성도들을 모으고 매일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마지막 날 여러분 결론을 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육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까? 아니면 선교사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저희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요. 언젠가 아침에 CTS 방송을 듣는데 꽤 큰 교회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나오는데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아주 5분 이상 대표기도를 하는데 문단마다 끝날 때마다 주시옵소서 뭐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보고 구하는 것마다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구해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구해라고 했는데 그랬다고 해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원하는 걸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에게 효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아버지 보고 달라고만 하면은 싸가지 없는 아들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뭔가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노릇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삶을 전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마다 시온의 대로를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시온의 대로는 물론 시온이라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넓은 길을 달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면은 뭐 좋은 얘기지만은 그냥 씻고 펴낸 길을 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별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내용에 담아서는 안 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경건한 믿음과 성결한 삶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말씀교회 남전도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